18절 읽겠습니다. 자,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다음으로 화평하며 부드럽고 관청을 잘 들어주며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차별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 의의 열매는 화평케 하는 자들의 화평 속에서 뿌려졌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 이 자리에 왔습니다. 또 주님께 중보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또 주님 앞에 또 경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또 이 경배 가운데서 경배에 꽂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또 주님께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하시며 또한 자유로운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뻗어나가고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 이 말씀에 권능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주님께 더 가까이 이끌어주시며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이 모든 것을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존귀하신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늘부터 위에서 내려온 지혜와 또 땅에서 난 지혜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지혜와 여기서 있는 대로 땅에 속한 지혜의 차이에서 먼저 땅에 속한 지혜의 특징들을 살펴보았고, 이제 그 특징들과 더불어 이제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쭉 보았습니다. 시리즈로. 그리고 또한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출처, 그리고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성들과 관련해서, 자, 위로부터 난 지혜의 출처,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온유함, 첫째는 온유함이 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순수함, 세 번째로는 화평, 다섯 번째, 위로부터 난 지혜의 출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 온유함, 세 번째 순수함, 네 번째 화평, 다섯 번째 부드러움, 여섯 번째 간청을 잘 들어줌. 지난 시간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대로 긍휼 가득한 긍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기에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위로부터 난 지혜는 자, 선한 열매로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선한 열매로 가득하다.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열매라는 것입니다. 열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또한 여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선한 열매로 가득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특별히 말하는 열매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인격적인 열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에서 9가지 열매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구령의 열매에 대해서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또 삶에 나타나는 열매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열매를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또한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나타나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걷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지혜, 여기 있죠. 아까 말한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사람은 이러한 선한 열매로 가득하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가 이러한 열매와 관련해서 우리의 삶 속에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아니면 또한 삶의 이 외적인 삶의 모습 속에서도 이러한 열매들로 가득 차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열매와 관련하셔서 농사에 수고하는 농부와 또 참 포도나무와 또 그 위에 수고하는 농부, 참 포도나무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는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열매,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많이 맺는가에 대해서 그 비결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 열매와 관련해서 여러분
그 디모데후서 2장 6절에 쓰는 사도 바울이 수고하는 농부가 열매에 맨 먼저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바로 아까 요한복음 15장에서 바로 참 포도나무이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수고하는 농부가 열매에 맨 먼저 참여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야고보서 오늘 5장 7절에 가보시면 5장 7절에 보면 또 뭐라 그랬어요? 농부를 이야기하면서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란다라고 그랬어요. 귀한 열매를 바란다. 농부가 기대하는 것은 열매라는 것입니다. 열매. 바로 우리의 영적인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 하는데 우리에게 그러면 기대하는 게 뭐겠어요? 열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가지니, 그럼 가지인 우리에게서 기대하는 게 뭐냐? 열매라는 것입니다. 열매가 나지 않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히 이 열매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구약에서도 이 부분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 이사야서 5장에 가보면 이사야서 5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의 포도원에 있는 포도원에 심어놓은 포도나무의 비유를 하십니다. 자, 여러분이 야고보서를 지고 계시고 아까 본문을 이사야서로 가서 잠깐 봅시다. 한번 보아야 됩니다. 이사야서 5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하시는데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이 되었는가를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도 아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이 사실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의 마음도 아마 아프실 거예요.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봅시다. 이제 나는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노래를 부르되 그의 포도원에 관해 내가 사랑하는 자에 대한 노래를 부르리라.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는데 열매를 풍성히 내는 작은 산에 있도다. 자, 그가 거기에 울타리를 두르고 그것에 돌을 주워내고, 자 보세요. 최상품의 포도나무를, 어떤 상품의 포도나무요? 최상품이라고 그랬어요.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거기에 심고 그것의 한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또 그 안에 포도즙 틀을 만들었도다. 자, 잘 보세요. 포도원이 포도 내기를 그가 바랐는데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최상품의 포도를 심었는데, 포도나무를, 그 최상품의 포도에서 최상품의 포도 열매를 기대하는데 들포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상해진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 5장 3절 계속, 오 예루살렘 거주민들아 유다 사람들아 청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해 무슨 일을 더 할 수 있었으랴. 그 안에서 내가 행하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 포도원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농부로서 모든 것을 다 하셨어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셨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어요? 포도원이 포도내기를 내가 바랐거늘 어찌하여 그것이 들포도를 내었느냐라고 5장 4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5장 7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군의 주의 포도원은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집이다. 성경이 스스로 해석하고 있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포도나무에 비유하셔서 최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어떻게 들포도가 나오느냐는 거예요. 들포도나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또한 실제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상태를 영적으로 또한 말씀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1장 17절로부터 19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제 도시 밖으로 나서 베다니로 들어가시는데, 베다니로 가서 그곳에 묵다가 아침에 다시 도시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시장하셨어요. 그래서 시장하셔서 그 길거리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길에서 보시고 거기에 가셔서 열매를 구했는데, 무화과 나무 열매를 구했는데 무화과 나무가 열매는 하나도 없고 무화과가 하나도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거예요. 잎사귀만. 여러분, 잎사귀가 많다는 말은 뭡니까? 잘 자란다는 말 아니죠? 그렇죠? 그 잎사귀가 있으면 잎사귀 속에 무화과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잎사귀만 무성해서 마치 열매가 있는 것처럼 겉으로는 번지르한데 그 안에 실제 열매를 구하니까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그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서 아무 열매도 자라지 아니하리라 하심에 곧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니라고 21장 마태복음 1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 비유와 관련된 것이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비슷한 것이 나옵니다. 주님이 그 열매를 구했을 때 구하지 못하자 어떻게 했냐면 그것을 3년 후에 와서 이 나무를 3년 후에도 제자들이 이야기해서 3년 후에도 열매를 구하지 못한다면 그때는 베어버리소서 했는데 3년 후에도 와보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베어버리게 됩니다. 베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그것이 땅을 버리게 하겠느냐. 자, 죄송합니다. 제가 3년 동안 와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했는데 열매를 보지 못하자 주님께서 그것을 베어버리라 라고 그러셨어요. 그러자 이제 주인이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주인이 내가 그것의 주위를 파고 그것에 거름을 줄 때까지 금년에도 그것을 그대로 주소 하고 1년을 더 유보를 시켜줬어요. 그런데 열매가 있으면 좋겠지만 열매가 없다면 그 뒤에는 그것을 베어버리소서라고 그게 이 포도원을 가꾸는 자가 이제 주인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열매를 내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열매를 내지 못하는 그 포도원지기에게 포도나무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 포도나무 열매를 내지 못하게 될 때는 주님께서 잘라버리시겠다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 부분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가서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에 아까 참 포도나무와 또 가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 자, 잘 들으세요. 2절부터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는 그분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러세요? 제거하신다. 그런데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주님께서 깨끗하게 한다는 말이 뭡니까? 가지치기를 합니다. 가지치기를 하면 더 많은 열매를 낸다 하더라고요. 제가 사과나무에 대해서 들었던 것 같은데 사과 농사를 하게 될 때 사과 5년이 되면 수확을 거두는데 저 3년, 4년째 되면 일부러 그것을 제대로 익지 않았는데 일부러 딴대요. 먹으려고 따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딴대요. 따버리면 이제 5년이 지나면 이 사과나무가 더 좋은 열매들을 이렇게 사과를 주릉주릉 맺히게 만든다고 한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는데 그게 일종의 하나의 이제 길을 들이는 거죠. 길을 들여서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고 또 열매를 내지 못하는 가지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가지들은 다 여러분이 가지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가지치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더 깨끗하게 한단 말은 가지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제거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거해버리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기대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5절에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면 나는 포도나무여 또 너희는 가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주님이 지금 그냥 단지 열매를 맺는 데서 더 나아가서 더 많은 열매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열매를 맺는 비결은 오늘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니까 요한복음 15장에서 그 열매를 맺는 비결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매입니다. 저 열매 중에서 어떤 열매입니까? 더 많은 열매를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들을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열매를 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없어요. 열매를 내는 일로 8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주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나니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인데 이것이 결국에는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그 목적이 있잖아요. 농부가 씨를 뿌렸을 때는 열매를 그 수확을 얻으려고 하는데 열매를 기대하지 못하면 아까 무화과 나무를에게 갔을 때 잎사귀만 가득해서 주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하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기대하시는 열매를 내지 못하게 된다면 사실 하나님 앞에서 그 용도에 맞게 일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가지는 잘라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생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생명을 내려고 자신이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께 접붙여지지 않고 주님께로부터 양분을 흡수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 말라 죽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잘려져서 여러분 특히 여기 있는 포도나무의 이 가지는요 말라 이렇게 가지는 쓸모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 나무는 어떻게 해요? 불사름을 위해서 내어주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6절에 이야기하죠. 그 가지가 말라져서 되지 못하면 6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것들을 모아 불 속에 던져 태워버린다 그랬어요. 그것은 제목으로 쓸 수도 없어요. 집을 짓는데 쓸 수도 없고요. 다른 데 쓸 수가 없어요. 그냥 땔감용으로만 쓰임받는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생명의 역사라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내야 되는데 하나도 내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자, 여러분 생각해요. 내 자녀가 자라는데 자녀가 아무리 먹을 걸 주도 먹지도 않고 키도 자라지도 않고 말도 못하고 키도 자라지도 않고 성장하지도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난리 날 거예요. 그냥 속상할 뿐 아니라 이 병원 가보고 저 병원 가보고 문제가 뭔지 그 원인을 찾아보려고 막 그저 수소문해서 다닐 겁니다. 요즘은 부모들이 극성해서 조금만 키가 덜 자라고 아이들이 말할 때가 됐는데 말을 조금이라도 더디면 그냥 문제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야단법석을, 그렇죠? 야단법석을 뜬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그 부모의 심정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열매를 내지 못하는 삶, 그런 정체된 삶 속에 계속 살아가고 있을 때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그것들이 오래 지속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들이 열매를 말라 비틀어지면 제거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열매를 맺는 가지가 더 열매를 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 또한 이 열매를 내는 일들에 우리가 열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했어요. 주님은 아까 우리 본문에 야고보서 본문에서는 뭐라 했어요?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더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 또 오늘 야고보서 본문에서는 선한 열매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냥 선한 열매라고 그랬어요? 선한 열매가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고 그러셨어요? 가득하기를 원한다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열매를 내는 데서만 그치면 안 돼요. 그렇죠? 열매를 하나 둘 정도 내는 게 아니라 주님은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들을 내기를 원하시는, 더 많은 열매를 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서 5장 11절에서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열매를 내지 못하는 그런 어둠의 일들에 참여해서는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선과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오늘 야고보서 보면 아까 의의 화평케 하는 열매에 대해서 나중에 나옵니다. 의의 열매들로 가득 차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들을 내야 되는데 이 어둠의 일들에 관여하면 안 되잖아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봤지만 열매 맺는 일로 인해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또한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몇 가지 한번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 자, 몇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주님이 열매를 어떻게 기대하시는가?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제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입니다. 1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보세요, 의의 열매들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뭡니까? 9절에 내가 이것을 기도하노니 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들로 가득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구한다 그랬어요. 자, 아까 읽었던 우리 야고보서도 뭐라고 했어요? 의의 열매에 대해서 뒤에 나오죠?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아까 3장 17절에서도 나오고 18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18절에서 의의 열매는 이라고 나중에 18절에서 의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도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베드로전서로, 나중에 베드로서를 봐야 되니까 베드로전서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또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자, 어떤 열매를 내기를 원하십니까? 2장 9절에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 말입니다. 우리를 선정된 세대이며 왕가의 제사장, 거룩한 민족,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이 말은 뭐냐면 이것의 목적은 이 말입니다. 그 목적은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찬양을 나타내 보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께 찬양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저주거리가 되는 것입니까? 육신적이고 인위적인 그런 열매들은 제거되어야 합니다. 인위적인 열매는 하나님께 전혀 무익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또 가서 봤어요. 베드로후서 1장 8절에서 또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1장 8절에서 자, 믿음 안에서 자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믿음 안에서 자라야 된다. 자, 믿음 안에서 자라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 4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 본성,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본성에 참여했다면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그런 열매들을 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 안에서 자라라 라고 말합니다. 자라야 한다. 그래서 8절에 보십시오. 자, 자라면서 이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하면 그것들이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빈약하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사도 바울뿐 아니라 주님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사도 베드로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다 열매 맺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매 맺지. 여러분, 이 거짓 대언자들과 거짓 교사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 후서에도 마찬가지지만 유다서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들은 뭐냐면 바로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유다서 1장 12절에도
열매가 없다고 그랬어요. 열매가 시들고 열매가 없어 두 번 죽어 뿌리채 뽑힌 나무라고 그들을 지칭해서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나무는, 그들이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그들의 나무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나무로, 그들의 열매로 그 나무가 무엇인지 안다고 그러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그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을 드러내죠. 그런데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고 내 안에서 나는 육신의 열매들로만 가득 차 있고 옛날에 하던 건 정욕들로 인한 열매들만 가득하다면 그건 열매라고 할 수 없죠. 성경에서는 그것을 육신의 행위들이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행위들. 그런 열매가 행위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 맺기를 주님이 얼마나 기대하시는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디도서 3장 14절에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도 필요한 용도를 채워주기 위해 선한 열매를, 선한 행위를 지속하는 것을 배워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선한 행위를 지속하는 것을 배워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의 열매를 통해서 주님께 찬양과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 아까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본성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다운 그런 열매들이 나와야 돼요. 오늘날 왜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불려집니까?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다운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가면 삶이 교회에서 삶과 바깥에서의 삶이 달라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고백과 바깥에서 또 나타나는 그의 삶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손가락질합니다. 어떻게 저런, 죄송합니다, 인간이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오늘 교회들이 타락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많은 불신자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의 말들이 나오고 개독교라는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 거듭난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열매들을 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 열매뿐 아니라 아까 뭐라 했어요? 더 많은 열매, 그 다음에 선한 열매들로 가득하고, 아까 빌립보서 1장 11절에서 말했어요. 의의 열매들로 가득하기를 원한다 라고 그랬습니다. 열매를 냈는데 빈약하지 않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열매는 내 힘으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간단하게 더 보기도 하겠습니다. 열매는 내 힘으로 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했죠. 내가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요. 그 다음에 구원과 함께 이제 나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다시 한번 두 구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아까 바로 더 가까운 구절부터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 아까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5장으로 갔어요. 저는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들로 가득하여. 자, 의의 열매가 누구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의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그 소스가 어디죠? 열매를 내는 소스가 어디에서 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밀접한 이런 인격적인 믿음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지 않는다면 열매를 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육신은요, 악하기 때문에 이런 육신의 행위들을 자아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서 열매를, 이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낼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새 사람입니다. 이 새 사람은 예수님과 결탁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새 사람의 열매를 낼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5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또 다시 요한복음 15장 2절 3절. 자,
요한복음 15장, 자, 보세요. 아까 더 많은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자,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자, 그 비결을 아까 이야기했죠. 비결을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주님이 여기서 열매를 맺는 비결을 말씀하셨어요. 뭐라 했어요? 내 안에 거하라. 자, 오늘 이까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는 게 뭐예요?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하는데 그 말씀이 뭘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열매만 생각하지 말고 이 열매를 내는 그 비결을 주님이 말씀,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한번 묵상해 보세요. 예, 뭐 그 안에 순종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주님과의 관계 말입니다. 관계란 말입니다. 주님이 그 관계를 뭐라면 이제 내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고 그랬어요. 먼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주님이 왜 주님 안에 거하라고 그러셨어요? 주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나오잖아요.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뭐라고 했어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 뿌리로부터 열매를, 그렇죠?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열매를 내는데 뿌리에 붙여지지 않고, 그렇죠? 뿌리로부터 영양을 공급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지금 주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지속적입니까? 주님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계십니까? 매일 주님께 이런 관계 속에서 주님으로부터 영양분을 가져오고 있습니까? 주님은 또한 그것을 달리 말씀하시는데 7절로 가보십시오. 7절에서 말합니다. 자, 주님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또 풀이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했어요? 아까 내 안에 거하라 그랬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뭐라고 했어요?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들이 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서 어떻게 주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고 묵상해야 하고 말씀을 암송해야 되고 말씀 안에서 거해야 됩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7절, 8절에서 두 가지를 말했어요. 기도 응답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7절.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가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들이 너에게 이루어지리라. 조지 뮬러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조지 뮬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는 늘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 거했고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8절 보십시오. 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열매를 많이 맺을 때 영광을 받아요. 또 더 나가서 뭐라 했어요?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제자. 주님의 제자. 우리는 아까 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는 육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낼 수 없어요. 육신의 모든 이 행위들은 주님 앞에 가정한 것이에요. 더러운 걸레와 같아요. 육신에서 난 의, 행위에서 난 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가정한 것들입니다. 오직 내 안에 있는 새 사람, 주님께서 주신 본성으로 심어놓으신 그 새 사람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것이 자라나서 열매를 낼 때에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열매들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아까 그 주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라 것이고, 또 주님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씀,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과의 관계, 이것이 여러분들이 열매를 내기는 비결입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주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 이런 열매를 내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내는 열매들은 어떤 종류의 열매입니까? 나는 얼마의 열매를 내고 있습니까? 아까 주님이 말씀하시죠? 얼마의 열매를 내라고 그랬어요? 그냥 열매라고 그러셨어요? 더 많은 열매, 선한 열매로 가득한 열매, 또 의의 열매, 그렇죠? 의의 열매로 가득하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냥 열매를 한두 개 내는 데서 그치면 안 돼요. 자, 사과나무가 열매를 냈는데 하나 내놓고 난 열매 냈으니까 이제 다 있다, 소유물 다 있다 이러면 되겠어요? 매 해가 거듭될수록 더 많은 열매가 나와야죠. 제가 아마 사과밭을 가꾸는 농사꾼인데 사과나무가 매 열매 하나만 계속 내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아마 잘라버릴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사과나무가, 이런 사과나무가 어디 있어요? 이제 주렁주렁 계속 매달려야 되는데 하나만 계속 나오는 게 매해마다. 그건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건 죽은 나무나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아까 어떻게 하시죠? 더 많은 열매를 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맺는 열매들로 해서 내 하나님께서 찬송과 영광을 받고 계십니까? 자, 여러분의 삶을 보십시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찬송이 되고 있습니까? 내가 내는 열매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저 사람은 과연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을 만나요? 사람들은 나가서 그냥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통해서 성하지 않고서는 그들을 구원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는 복음의 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의 삶을 본다는 것이에요. 삶. 우리의 삶이 주님께 합당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들이 어떻게 주님을 알아보느냐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도록 하십시오. 삶의 열매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삶의 열매, 인격적인 열매들을 통해서 구정의 열매가 나와야 됩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왜 열매가 없어지냐면 이제 우리의 삶이 이기적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삶이 자라나지 않기 때문에 열매가 안 나오는 거예요. 삶이 자라나지 않는다는 말은 뭡니까? 맨날 죄 짓고 똑같은 죄 짓고 회개하고 물러나고 똑같은 죄 짓고 회개하고 그런 초보적인 이런 삶의 원리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니까 열매가 안 나오는 거예요. 맨날 똑같은 죄를 짓고 회개하는 삶에서 그냥 거쳐버릴 겁니까? 먹고 사는 데만 빠져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찾아보고 그 주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통해서 열매를 내야 되는데 세상 일에 너무 바빠서 주님이 나를 그 생명을 다하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통해서 감사함으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전전긍긍 가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이 세상이 가질 수 없는 생명과 권능을 주셨어요. 이 생명과 권능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렁주렁 열매를 내놓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그 비결은 요한복음 15장에 있으니까 오늘 요한복음 15장을 가셔서 한번 쭉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라고 이 열매들로 인해서 주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